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마케도니아 지역의 속주로, 마케도니아 지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지도 한번 지금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이십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데 간지나게. 마케도니아 지역 밑에 저 데살로니가가 저 마케도니아 지역, 로마의 속주의 수도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대도시였고요. 큰 대도시였고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많은 인구가 모여있던, 군집해 있던 곳이죠. 항구가 발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로마죠. 이탈리아 한번 찍어주세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와 이 아시아와 이 고린도 지역, 이쪽 헬라, 그리스 쪽 아가야 밑에 아가야, 아가야 이리온 어디 아가야 찾으세요? 아가야. 데살로니가 밑에. 아무튼 그 중심은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다음에 통상도 철학과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발달한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큰 메가 시티였던 것입니다. 이 도시로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그곳에 흩어져 있던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단시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꼭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리를 일으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폭도들이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바울 일행은 계획과 달리 딱 3주 복음 전하고 저 도시를 쫓겨나듯이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영접했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짧게 세워진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다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어떠한지를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무 짧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서 너희는 3주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너희 삶을 준비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1년을 채워가는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많은 공통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 목회하는 교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내용들,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기쁨의 교회랑 참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견고히 세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기쁨의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에 대한 택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함받은 지체들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분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울은 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기쁨의 교회의 동일한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 기쁨의 교회는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한 목사님의 첫 번째 이 병원 원장님이었던 이대진 원장님을 만났던 그거 자체가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역사였죠. 그리고 4개월이 넘도록 진행된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재정적인 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 이 금액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닌 진짜였죠. 게임이었죠. 게임이 아닌 진짜 사건이었죠. 아침에서 상당히 버벅거립니다. 청년 교회로는 믿을 수 없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물질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실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통, 하나님의 재정, 그 붙들고 계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MT 때 우리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날인가 용산구청장이 이 지역을 순찰하다 말고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서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는데 저 건물은 뭔데 저렇게 앙상하게 공사가 중지되었느냐고 순찰하다 말고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장 빨리 건물을 계속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건축과에서 다른 과로 그 구청의 업무가 바뀌어지면서 공사가 완료된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5명이 사택에서 드렸던 그 눈물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참 많이 있겠죠. 이 교회 역사가 생각보다 기네요. 1년이지만 모르는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지도 않고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게 하나도 마감이 안 됐어요. 천장이 다 되게 높았습니다. 사실은 높고 나무가 막 쥐라도 나올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밑에는 다 시멘트 바닥 그냥 깔아놓은 거 거기서 예배했던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지는 교회의 상황을 보며 예배했던 시간들 300명가량의 인원이 모여서 드렸던 설립 예배 다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교회냐고 하면서 저기 어디였죠? 가롤 사회복지센터에서 예배 드렸던 것 전부 다 막 오시는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마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입당 감사 예배 은혜로 드렸고요. 매주 변함없이 오는 새신자 또 첫 남산의 MT도 생각이 납니다. 여름 수련회 또 기초 리더 훈련 추수 감사 예배 금요 콘서트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저 주님이 주신 확신의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갔더니 하나님 교회 기뻐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세워진 기쁨의 교회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교회가 주는 녹을 받아가며 살아간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죠.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에 1년을 돌이켜볼 때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 목사님 가정이 그렇고요.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해 준 우리 승현 전도사님, 또 예찬 전도사님, 병일 팀장님, 또 우리 리더들, 기획팀, 미디어팀, 또 콰이어, 또 찬양팀, 예배 봉사, 뜰 찬양으로 섬겨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이 좀 없어 보여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저희 승리가 1년 동안 많이 컸습니다.
키가 많이 자랐죠, 그죠? 이제 자기 의사도 밝히기 시작하면서 실어병에 걸렸는데 모든 실어 아니야, 실어병이 걸렸는데 실어증. 네.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딱 기쁨의 교회 커가는 거랑 같이 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 저희 승리도 많이 컸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내가 품지 못하는 그 지체를 품기 위해서 수고하며 걸어왔기에 지금 저희 기쁨의 교회는 교회 문턱이 상당히 낮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새신자 9월 이후에 새신자가 3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 9월부터 지금까지 30명 정도 왔는데 정착률이 70% 이상이 되는 교회는 기적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 특히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함께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기다릴 만한 뭔가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쁨의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음을 모두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리더십 연석회를 장장 6시간에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리더들이 다들 기저귀 차고 앉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길게 집중해서 내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적 같았습니다. 청년들 중심의 교회가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팀별로 보고를 하고 내년 계획을 짜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행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 전도, 구제, 봉사 어떻게 할까, 이 계획들을 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1년 개척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폼 잡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구나를 볼 수 있었고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일부 예배가요, 빈자리가 사실 많다고 예상해서 설교 원고를 썼는데 오늘 별로 없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예배 빈자리를 보면서도 성가대가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정들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게 가능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 많은 현실 속에서 참된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될 우리를 함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가십시다. 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다시 한번 기쁨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5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은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게 3주 복음 전했는데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을 보게 됐다는 것은 말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삶으로 그 복음이 내재화돼서 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변화에 있더라고요. 1년 해보니까 거기에 진짜 재밌습니다. 거기 쏠쏠한 목회자의 맛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 전하고 나면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자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반성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딱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배가 정말 좋아요. 예배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정받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저로 하여금 더 성심성의껏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요, 또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배부른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갔을 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먹을 거 사갖고 오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는데 배가 부르다고.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분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내 양식으로 배가 불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가 기쁨의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양식 사실 먹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수준은 아니죠. 끝나고 밥을 많이 먹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배부름이 뭔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설교가 주는 불편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고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연약함이. 그게 복음이 주는 불편함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품지 못하는 지체를 보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설교를 전할 때마다 불편함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이 저를 체크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늘 체크해요. 넌 잘 살고 있니? 너 복음 안에 있니? 라는 것으로 제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진리를 항상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멘트를, 얘기들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참 부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막 제 모습은 이렇으면, 제 삶은 이렇으면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솔직함이 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저에겐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불편함들이 변화로 되어져서 익숙함이 되어져서 복음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복음이 이 수술용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죄의 암덩어리를 덜어내는 일들이 매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운동기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영적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일들이 매주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9절 보실까요? 9절에 중간에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로 정확하게 삶으로 나타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문 밖에 나갈 때 잊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삶에 새겨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져서 버려지는 일들이 매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데살로니가인들은 섬겼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등의 이 우상, 물질과 풍요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 다 버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3주 들었는데 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수술대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5절로 들어가서 복음이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능력 다음에 뭐였죠? 성령, 능력과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는, 교통케 하는 그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에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영역적인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와 세대, 계층과 성별을 넘어서는 이 사상과 가치관을 깨어넘게 하는 하나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유대로, 그리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거나, 이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뭘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 그림 그리듯이 사자 어린 양이 뛰노는구나, 뭐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 그건 좀 1차적이고 표면적인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논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완전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절 상반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아까는 복음의 능력은 우상을 버리게 했고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거 NIV 성경으로 보면요, kind of reception이에요. 어떻게 환영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들을 어떻게 환영했는지. 더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분석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환대했는지, 어떻게 잘 대해줬는지라고 번안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메시지 성경 여러분 아시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역사, 아름다운 펠로우십을 만들어내는 역사, 오픈 마인드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서 오픈 마인드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열린 마음이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여러 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4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랑 좀 달랐죠. 복음 듣고 바울이 4장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이 전서 4장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기록할 것이 없대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눈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너희가 사랑으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분열과 교만의 벽을 깨트리는 사랑의 완전함이 무엇인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MT 때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은 권리 포기다, 대가 지불이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것, 거기에 투자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환대할 때 복음이 말이 아닌 삶으로 흘러가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보며 비판하기보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관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칭찬할 덕목들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칭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이 칭찬할 것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비판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는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다고 찾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사랑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다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말을 통해 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최종적으로 한 그 사람과의 말에 그 좋은 관계가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격려해주고 어떤 칭찬을 했는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특별히 자매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칭찬에 익숙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심이 없으니까 얘기를 칭찬했습니까? 루빈이는 잘생겼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진이는 귀엽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표면적인 거밖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되겠네요. 당신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이 말로 이르지 않은 그 증거 중에 한 가지는 5절 뒷부분 뭐였죠?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과 그 다음 성령과 그 다음 뭐였죠? 큰 확신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확신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성취, 그것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아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에서 자녀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천국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쁨의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큰 지역을 데살로니가 동그랗게 어디 갔어? 빨간 거 없으면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밑에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저 교회 본이 되는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 저기가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교회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야지 진짜 교회구나라는 것을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 큰 지역. 그래서 8절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주목받는 곳. 그냥 거기 그 교회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건축을 워낙 요란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다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밑에 그 1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 우리가 세워질 때 저 밑에 스타벅스가 세워진다는 그런 소문이 믿음의 소문은 아니네요. 네. 다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경계하며 주목하며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올 7월 8월까지도 막 카페 직기들이 열릴 때마다 1층 카페는 언제 열리나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습니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금콘이 유명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는 거 알아요. 매달 행사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소문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24일, 25일 밤은 또 쉐이커스에서 와서 성탄 행사를 하는데
이틀 동안 불이 밝혀지는데 여기가 너무 환하더라고요. 이곳이 막 호떡 굽고 장사하고 프리마켓 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저긴 뭔가 너무 밝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건물, 100년 된 건물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 예쁘다고 다 그런 얘기를 많이 1년 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너무 좋다고. 저희가 무슨 뭐 특별한 건축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분 의견 저분 의견 반영해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투박한 커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쁘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뒤에 있는 파란색 페인트를 가장 예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칠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어디서 유명합니까? 대학가에서 유명합니다. 총신대, 명지대, 성서대 친구들이 유명합니다. 기쁨의 교회 유명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놀래요.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알겠지만 어르신 성도님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예배인가 이 시간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교회들을 보세요. 그 마법의 성 같은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가끔씩 떡 주러 가잖아요. 되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에요. 올라가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계시는 상주하고 계시는 뭐 집사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노령화돼 있는 교회. 근데 놀라운 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분들은요, 분당이고 일산이고 신도시 찾아서 교회 개척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올해 3번 정도 개척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간 곳이 전부 다 저 일산이었습니다. 일산에만 아는 목사님들이 3곳을 개척했어요. 지하에 방 얻어서. 우리보다 거의 크긴 합니다. 어떤 분은 컨테이너 박스 개조해서 우리 교회보다 크긴 한데 더 추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 삶을 압니다.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신지 몰라요. 매일같이 앉아서 지하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1년에 한두 가정 오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 그냥 처음 함께 그 멤버가 계속 2년 3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매주 새신자들이 오고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서울역 도시의 중심, 이 메가시티 서울의 중심, 이 용산구 후암동에 작지만 환한 교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으로 유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SNS, 이제는 경쟁 상대가 없는 느낌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를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많이 거기는 죽어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살아있고, 최근에 명동 버스킹 가서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조금 과장 섞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미디어 팀으로 인한, 항상 요한 목사님 표현 아닙니까? 과대평가받고 있는 듯한 그 느낌, 네. 확대 해석된 교회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 믿음의 소문, 이 영적인 맛집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는 잠자는 거인 같은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커다란 잠재력 가능성을 보았고, 그 사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보게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제 말에서 삶으로 뚫어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더 소문나고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는 교회, 예수님 향기 나는 교회, 예수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6만여 개의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본을 쫓아서라고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된다는 것은 본을 뜨는 거 아닙니까? 붕어빵 되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 목적 아닙니까? 리더십 에스 팔로워가 우리 6번째 핵심 가치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고 주님 본받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리더그룹,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본받는 교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복을